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한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 청년들이 특송을 했어요. 일부 예배 때에는 영상으로만 우리 가정에 대한 이 찬양을 영상으로 했고, 이후 때 우리 중고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 꽃은 어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생화로 만든 거.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만들진 않았어요. 안 온 청년도 있어요. 근데 기특하죠.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격려의 박수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2024) 이른 양 찾기 더 온 그 한 사람 작정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VIP 영혼 작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목자,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람을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오늘 말씀은 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라는 이 아들의 주장은 나름 똑똑한 결정이었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탕자가 되어버린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요, 탕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 둘째 아들의 그 허랑방탕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탕자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이 이제 둘째 아들을 탕자로 말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참으로 어리석죠. 근데 아버지는요, 그가 원하는 재산을 주었고 세상으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요, 자신을 떠나는 아들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남이 곧 탕자의 시작임을 아시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다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아들은 우선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네요. 일명 탕자로의 삶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니? 허건 날 맨날 늦게 들어오니? 하면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결국 허랑방탕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랑방탕한 삶을 상상한다면 그림을 그리죠. 아주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집에서 창기들과 함께 놀면서 노름을 하는 그런 삶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방탕한 삶, 탕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종종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이지 허랑방탕한 탕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삶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성경의 본문의 허랑방탕의 뜻은요, 헬라어의 원뜻은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란 뜻이에요. 만약 이 목사가 목사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름만 목사이지 방탕한 목사인 거예요. 구원된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 방탕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탕자로 불리는 이 아들의 방탕의 첫걸음은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허랑방탕의 삶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고 흉년까지 겹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삶이 더 어려워졌는데,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금값 오르고 더군다나 IMF까지 다 닥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흉년까지 밀려온 거예요. 궁핍하게 된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탕자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처절한 궁핍 가운데 탕자가 된 아들은 이제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의 삶으로 축복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내가 누구여야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또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탕자의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탕자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탕자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진 아닌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 순간 탕자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탕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있네요.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지금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요,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가. 특히 영적인 것은 더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아들이 성장하면서 어느덧 함께 있는 아버지가 불편해진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뱅뱅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아버지만 믿고 살다가는 좋은 세월 다 떠나가고 좋은 기회 다 놓칠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진부한 것처럼 느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요, 어느덧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 아니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그 영적인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에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습을 보더라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 주일 안에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선뜻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교회를 이제 다니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주일이라는 이 날짜에 확 메어버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사는 그 패배감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소리보다 어디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들려지고,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은 무언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갔는데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상도 별것 아니었구나. 나가보니 세상이 별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압으로 떠나갔던 나오미 가족 아시지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에서 그 모압이라는 세상이 별것 아닌다라고 느끼는,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흉년이 들려서 도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살 수 없는데, 저기 보니까 저 모압 땅에는 잘 살 것 같거든요. 풍족하거든요. 거기로 떠났네요. 근데 그 모압이라는 세상이 별것 아닌 것 느끼는 게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만 딱 남아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화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이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게 40년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탕자는요, 세상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먼 나라에 가서, 여기 먼 나라라는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해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된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울타리 안에 사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그동안 마음껏 하지 못했던 것에 자유를 느끼며 훨씬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 매여서 무엇인가에 매여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마음대로 사는 저들 가운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더 상식적입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내가 꽉 막혀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이고 꼰대처럼 보이고, 그런데 탕자가 된 아들도요, 처음에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고 인기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돈 쓰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내가 인기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죠. 그러나 돈 다 잃어버린 뒤에는요,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탕자를 환영하는 것 같아도요, 단물 빠지면 어김없이 버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소외당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환영을 받는다고 자주 섞인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큼이나 어느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없죠. 세상이야말로 정말 돈 없으면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쓸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아우 사장님, 형님, 선배님 이렇게 대우받죠. 다 잃어봐요. 누가 환영해 줍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느 누구나 사랑받는 곳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울타리 밖이 그렇게 좋아 보여 세상으로 갔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세상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쾌락도 성공도 부자됨도 별것 아닌 것 깨닫기까지는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 금방 닥쳐옵니다. 아, 세상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서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분명 나를 떠나면 방탕한 길로 갈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더 살아봤잖아요. 알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왜 아들을 보내줬을까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다 보내주고 그 재산이 결국 다 잃어버릴 걸 알면서도 왜 아들을 보내줬을까요?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려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자신 아들에게 선택되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선택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찬양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당당히 불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교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탕자의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아버지를 떠난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세상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는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돈을 잃어서가 불행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재물이 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놓고 기다릴 망정. 아버지는 세상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아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긴 것보다 많은 것들을 실패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아버지의 필요를 절대 인정하는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떠나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아 다 무너졌네요.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다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겨우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허기를 달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이고 환경이 안 도와주네.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었더라면 이런 처지는 안 당했을 텐데. 때가 좋지 않아서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하네. 운이 없네. 이렇게 인간적인 접근을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신앙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도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탕자는 인간적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원망했겠죠.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했겠죠. 그러나 금세 깨달았네요.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돌이켰다고요? 스스로 돌이켰다고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기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겠다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담아 놓으신 창조적 모습이 있어요. 그걸 일명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최고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내게 담겨 놓으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다 보니 나 자신을 상실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아담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앞에서 내가 담아놓은 그 아담 어디 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아담이 되어서 너 여기 있니? 너에게 담아놓은 그 아름다운 그 창조적 모습이 있는데 내 아들 아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창조의 모습은 가장 나 자신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곧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죠.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탕자의 눈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알면서도 세상으로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은 다음에서야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가는 잃어버린 탕자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